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4장 22절부터입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이 원문은 이렇습니다. 악을 궁리하는 자들은 정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인애와 성실은 선을 궁리하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자, 악을 자꾸 생각하고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쪽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걸어가야 될 그 정로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반어법을 써서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길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인생은요, 선을 추구해야지 악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선을 추구하고 선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궁리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인애가 있어요. 캐세드라고 했죠. 인애가 있어요. 자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인애와 성실은 악한 자에게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인애와 성실은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모든 노동은 수익을 가져오지만 두 입술로 말만 하면 진정 결핍으로 향할 뿐이니라. 자,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그 노동은 우리 인생에게 유익 그리고 수익 이것을 가져다 줍니다. 수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입술만 가지고 말만 해대면 수익은 고사하고 진정 결핍으로 향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가 뭐냐?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노동하고 일하고 애쓰고 뭐 이런 그 노동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고 먹는 거 그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장식은 그들의 부요함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그 미련함으로 미련함 뿐이니라. 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장식이라고 했는데 이 장식이 뭐냐 하면 뭐 액세서리라든지 또 그를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그러한 그 꾸밈을 뜻해요. 이 지혜로운 자들은 결국 부요함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겐 무엇이 따르느냐? 부요함이 따라요. 옛날 사람들은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무슨 지혜입니까? 지혜롭게 살면 결국은 그의 인생 속에 재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함을 자꾸 드러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 속에는 자꾸 그 미련함이 있는데 그 미련함으로 결국 그는 미련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패쉬를 건져주는 것은 진실한 증인이지만 거짓말들을 내뱉는 자는 허위뿐이니라. 이 지혜의 삶 가운데 하나는 진실한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증인이 되면 결국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어떤 내패쉬 사람을 그 위기에서 끄집어내 줍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그 입에서 내뿜는 사람, 이 내뿜는다는 것을 원문에는 호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이렇게 내뿜는 사람, 내뱉는 사람은 허위뿐이래요. 그러니까 옳은 진실은 없고 거짓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거짓으로 살아가잖아요. 거짓.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조금 웃기는 얘기지만요. 그 화장 있죠, 화장. 얼굴에 이렇게 화장하잖아요. 그 화장이 사실은 허위 행위인 걸 혹시 아세요?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 기미를 덮고 또 울퉁불퉁한 거 이렇게 덮고 그래서 그를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내 보이죠. 특별히 그 영화 배우나 또 탤런트들이나 이런 분들 화면 받는 분들 보면 이 허위 화장을 굉장히 두껍게 해요. 탁하게. 그 집에서 뭐 피부 관리하고 또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런 거 말고요.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두텁게 하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평상시에 보면 그 화장을 그렇게 두텁게 하고 못 다닙니다. 허위로 화장을 너무 두껍게 해보면 그 피부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뭐가 잔뜩 나고 안 좋대요. 그래서 이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은 그 찍을 때는 막 두텁게 하다가도 그 촬영이 끝나면 얼른 다 지워버린대요. 이게 허위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투명하니까 이 뭐 가리거나 감추거나 덮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비추기 때문에 뭐 남을 속이거나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꾸 이 허장 성세를 해야 돼요. 자기의 그 결점을 덮고 거짓말한 것을 막 덮기 위해서 계속 덧칠을 해요. 그건 허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거짓말로 그 사람을 다 위장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그 거짓말하는 사람 속에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껍게 그냥 색조 화장을 해서 그 속에 자기 본 모습을 감추어 둔 자가 결국은 막 두드러기가 나고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 이 거짓말을 내뿜는 사람은 이러한 그 허위로 그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좀 덮는 거 그런 거야 필요하겠죠. 그러나 모든 일을 이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허위밖에 남는 것이 없다. 이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한 모습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6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확신이 있나니 그의 아들들에게는 그것이 피난처가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 아들들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뭐 아들, 딸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그 안에 강력한 확신이 있어요. 그 강력한 확신이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피난처가 되어서 지켜주고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의탁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피난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보호해 주시고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원문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살만 나게 하는 원천이니 사망의 올가미들로부터 피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의 속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 살만 나게 하는 그 원천이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망의 올가미들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잘 표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여러분 제대로 드리려면 시간 지켜야죠. 때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게 문 닫아놔야 되지요. 사업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그 시간엔 갖지 말아야지요. 공부하는 학생은 그 시간에 공부하는 걸 멈춰야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 세상적인 계산으로 하면 예배 제대로 드리면 손해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교회 올 때 빈손으로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살만 나게 하는 원천이 그 속에 있게 하신대요. 그래서 어떠한 사망의 올가미에서부터도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까? 작년 이맘때 제가 들었던 간증인데요. 이런 간증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미국 그 LA 그 남쪽으로 보면 오렌지 카운티가 있어요. 그 오렌지 카운티라는 그 지역에 브레아라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브레아. 말 뜻은 조금 우리가 좀 낯설지만 그 상당히 조금 좀 잘 사는 동네예요. 그 LA 남단의 백인 지역이고요. 그 브레아 쪽에 보면 거기 이 비치 로드라고 하는 이 도로가 있어요. 그 비치라고 하는 그 도로를 밑으로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LA 쪽으로 큰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나가지고 그 브레아 지역 전체가요, 그 화마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막 산불이 나니까 그 산 밑에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데 막 집들이 타버리고요, 막 불이 나고요, 막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산자락 밑에 위치하고 있는 그 한인들이 다니는 교회는요, 불이 안 탔어요. 그 주변은 싹 타버렸는데 거기만 불이 안 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방송국에서 나와서 막 신기해서 막 사진을 찍고요, 그 미국 텔레비에서도 방영을 한번 해줬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지역은 다 불탔는데 거기가 또 이 좀 다른 종파, 우리 기독교가 아닌 유사기독교 단체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요. 좌우지간. 저도 거기를 여러 번 이렇게 지나다녀봤는데 하여간 그 교회만 불이 안 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 원인을 알죠. 물론 모든 화재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믿는 사람을 세상의 어떠한 그런 재난으로부터 철저하게 보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신앙, 요것만 여러분 가지시면 되지, 모든 일에 다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 예수 믿는 사람도 불행한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LA 남부 지역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면 세상이 두 쪽 나고 네 쪽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만 나게 하는 원천을 두셨기 때문에 어떠한 사망의 올가미에서도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종플루가 됐던 구제역이 됐던 세상의 각종 사고가 되었던 지진이 되었던 뭐 자연 참화나 재난이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좌우지간 우리를 사망의 올가미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불행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믿으세요. 세상에 며칠 전에 어떤 그 저희 노예 목사님의 그 자제분이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젊으신 분인데
뭐 제 또래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주례를 하는데 그 주례사를 참 못 듣겠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아니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그 신혼의 단꿈에 막 젖어들은 그 허니문으로 들어가는 그 젊은 한 쌍의 부부를 앞에 놓고 주례하는데 그 주례사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요즘 이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에 주례는 말이죠. 축복을 해주고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윤리 강연을 하고 있어요. 이혼하지 않는 비결. 그래갖고 뭐 이혼이 어떻고 저떻고. 말이야 다 옳고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 행복을 막 향해서 나아가는 부부 앞에 초장을 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밑에서 있으면서 참 설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여러분들은 자꾸 불행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성경 그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살만 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망의 올가미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이 축복을 주신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지만 사람이 끊어지는 것은 권력가의 몰락이니라. 자, 왕이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세웠으면 그 백성들이 자꾸 번창해야죠. 여기 지금 백성이 많은 것, 백성이 적은 것은요, 지금처럼 뭐 산하 제한을 하고 한 명만 낳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백성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땅은 넓고 사람은 별로 안 되니까 할 수만 있거든 많은 사람들을 낳았어요. 옛날에 무슨 뭐 피임 같은 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어느 때 백성이 줄어드느냐? 전쟁, 전염병, 또 어떤 그 자연의 재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럼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굉장한 불명예를 느끼게 되고 또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원성이 자자해져요. 반면에 백성이 막 불어나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 뭐냐 하면 평탄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지만 사람이 끊어지는 것은 권력가의 몰락이니라. 이것은 비단 왕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뭐 다른 사람 밑에 내가 뭐 종살이를 하든 또 직원으로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인생을 살아가는 왕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왕에게 있어서는 자꾸 불어나야 돼요.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재산도 늘어나고 풍요로운 삶이 자꾸 진행되어져야 되고 넘쳐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예입니다. 그러나 자꾸 사람도 끊어지고 아는 사람도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수시로 외로워지고 말이죠. 뭐든지 자꾸 줄어들고 이러는 것은 내가 지금 권력가의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백성이 많은 왕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영예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살아가면 사람이 끊어지는 그런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권력가처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는데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삶 속에 잘 묵상하셔서 지혜로운 삶,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